오늘 성가대에서 부르신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줄 믿습니다. 어, 네, 오늘 하필 또 현장 예배가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재개가 되었는데 흩어진 현장에서도 정말 오늘 말씀으로 최고 행복을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서밋의 응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항상 24시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하필 밤에 배가 고파서 그러면 안 되는데 밤에 맥도날드를 갔습니다. 맥도날드를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하이마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이마트가 이렇게 있는데 하이마트 1층에 요즘에 뭘 하냐면 24시 빨래방을 하고요. 24시 그 애완동물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참 이렇게 기업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24시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찬송과 같이 전도자로서 나는 그럼 어디에 24시 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나는 오늘 읽진 않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이 말씀으로 행복한지 그런 부분 이제 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원단 말씀과 같이 빈 곳에 내가 얼마나 24시 하고 있는가, 빈 곳을 두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진짜 내가 그런가 점검도 해보시고 또 답을 찾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항상 24시 이렇게 뭘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항상 이렇게 어떻게 나의 몸을 케어할지 이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몸에 그런 한계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케어하지?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할까?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난 후에는 이렇게 거기에 굉장히 눌리더라고요. 거기에 한계를 내 마음대로 정하게 되고 아프다라는 거에 딱 각인이 되다 보니까 한계를 제 마음대로 정하게 되고 거기에 묶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제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뭐 스케줄도 잘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런 이제 몸에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딱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게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같이 보이는 것을 주셨을 때는 발판 삼으라고 하시는 건데 왜 나는 여기에 묶여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기도하게 돼요. 항상 질문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런데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아픈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제 정기 검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렇게 병원에 딱 가니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는 아픈 거를 딱 보면은 이렇게 본인의 그런 노력, 그런 케어하는 게 부족한 게 아닌가, 자기 관리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딱 생각했어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이 있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신앙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가?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나와 같은 인생 동창생을 살리는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가져가야 될 미션이고 그리고 우리 후대 랩런트들에게 해야 될 인턴십과 인생 포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힘도 주시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역사들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번 주 주일도 그렇고 새벽 기도 때도 그렇고 돌아보게 됐는데 그 강상호 목사님께서 한 5년 전에 만드신 세계 선교대회에서 만드신 그 선교의 아버지 영상이 있습니다. 땡땡 선교의 아버지 영상이 있는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 중국 선교의 아버지, 복지 선교의 아버지 이렇게 그 아버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 허드슨 테일러 영상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서울에 남느냐 울산에 내려오느냐 그 선택의 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서울에서 어떤 제안이 왔냐면 너가 서울에 남아 있으면 좋은 직장도 구해주겠다. 그리고 대학원도 보내주겠다. 학비도 대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학은 졸업했으니까 울산에 이렇게 내려와서 딱 본당 제일 첫 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나왔던 그 영상이 딱 예배 1부 끝나고 틀어줬던 영상이 허드슨 테일러 그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허드슨 테일러 영상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이사야 26장 말씀이 딱 나왔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 딱 나오는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첩경을 지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딱 보면서 그래 나도 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떠올랐고 그리고 말씀과 같이 말씀을 따라가야겠다 이것이 제 마음에 딱 부딪혔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나왔던 2부 때만 나왔던 그 말씀들이 뭐였냐면 교회 플랜을 따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리고 오늘 이번 원단 말씀과 같이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다. 그 말씀에 증인되는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너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박살내셨다. 그것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게 교회다. 그럼 교회 플랜은 무엇이냐? 교회 플랜은 그분의 계획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교회 플랜이 뭐였냐면 이제 집중신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신학원 등록하고요. 훈련들 다 따라갔습니다. 다 따라가면서 근데 뭔가 바뀌거나 뭐 그런 극적인 변화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냐? 조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딱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겠느냐? 근데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 마른 뼈와 같은 저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시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것. 근데 발목에서 허리에서 머리에서 머리 끝까지 그 말씀이 사로잡는 그 시간에 내 인생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인으로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까지도 주인이시구나. 그것이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코로나19 와중에 많은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우리 랩런트들 학업적으로 어렵고 많은 바뀌는 그런 입시 계획들 많겠죠.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 이번에 신입 그런 사원들을 뽑지 않아서 취업길이 힘들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와중에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와중에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성취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와중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또 여기에 증인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앞에 보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6장 앞에 보니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짜 인생에서 두 날개가 꺾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잡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밖에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허락하시사 그 시간과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구나. 요셉이 갔던, 다윗이 갔던, 사무엘이 갔던, 바울이 갔던 그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은 나도 가게 하시는 거구나. 그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심이 확인되어지는 시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오늘도 우리의 가는 발걸음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신분과 권세입니다. 오늘 이번 주 핵심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서밋의 그림자다. 서밋이라는 것은 산 꼭대기, 또 정상, 그리고 대통령들이 모이는 그런 세계 그런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서밋이라고 합니다. 서밋,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와 같이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서밋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서밋에 올라갈 때 바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등산을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되니까 이렇게 등산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등산에 가면은 다들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 딱 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로 눈앞에 있는 건 보이는데 조금씩 올라갈수록 점점점 보이는 게 많아지고 점점점 더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바로 이 서밋의 응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서밋의 비밀,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제일 행복하게 창조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란 존재는 인간이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죠. 잘 살도록.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잘 살도록 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문제 속에 빠져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사단이란 존재는 이렇게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인간은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이 왜 사단에게 속았을까요? 바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유혹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주인이고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더라고요. 많은 엘리트들이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미드를 봤습니다.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미드가 뭐냐면은 이제 그 형이 누명을 써가지고 동생이 형이 있는 감옥으로 일부러 들어가서 그 형을 탈옥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미드를 딱 보게 되면 그 드라마를 다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인본주의가 참 멋있구나. 내가 머리를 써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말 멋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이 딱 마음속에 각인이 됩니다. 사단은 문화 콘텐츠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너가 적극적인 사고를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성경은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는데 구약 시대 때는 이거를 그림자로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에서 쭉 보고 있는 게 출애굽기 과정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데,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성막을 보니까요, 성막을 보니까 딱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문이 하나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문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 번제단이 나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왜 물두멍이 있냐면 오늘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그 뜰을 지나서 성소로 가게 되는데, 성소에 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뭐냐? 그 생명의 떡 대신 그 말씀,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에 가면 그 향기로운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촛대가 있습니다. 24시 그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계속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그림자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보여주셨는데 이 세 명이 다 서밋이었죠. 다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왕들이 있고 많은 선지자도 있고 많은 제사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주셨던 예언입니다. 그래서 왕 중의 왕이었던 복음을 누렸던 다윗을 통하여서 그 언약궤 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복음서였던 복음서라고 불리는 그 이사야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언약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고, 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따라가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여정을 또한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자로 구약시대 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딱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진짜 보여주시죠. 그 실체를 보내주십니다. 바로 서밋의 완성과 그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시켰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그리고 참된 선지자로, 그리고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끝내시고, 그리고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그리고 인간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하신 것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석가가 이것을 하셨다, 그러면은 석가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이 축복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올해 작년 한 해 이제 코로나 이런 기간들 동안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시켜 주셨는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 한 렘넌트와 이렇게 연결되는 그 현장에 제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무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현장을 지속하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그 짧은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 계시는 선생님이 먼저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다 보니까 다른 분을 또 불러오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우리 렘넌트의 친구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루는 하더라고요. 집에 가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집에 가면 힘드냐 알고 보니까 집에 온데 부적을 다 발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에도 붙여놓고 베개 밑에도 있고 온데 다 부적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딱 나눴던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냐? 그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된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시간 가졌는데 그 이후에 모든 부적을 다 떼고 진짜 집에 가면 평안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가족 중에 또 무속인이 있는 거예요. 이 가족 중에 이분이 이제 자기 가족이니까 부적을 다 붙여라고 했던 겁니다. 잘 되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더 시달리게 만들고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심부름하게 되고 완전히 거기에 묶이게 만드는 시간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력하는 것은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많이 성공하려고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많이 돈도 벌어보고 그리고 점집도 찾아가보고 다 하는데 결국에 막을 수 없는 영적인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오직 오늘 성경과 같이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곧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고 체험되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특별히 학업 현장에서 그 학업 현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입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을 딱 보니까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요셉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노예의 길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또 총리가 되는 그 길 과정 속에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졌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려야 될 축복이 내게 주신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현장이구나. 그것이 발견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시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사실이 항상 맞았습니다. 제가 그 캄보디아에 간 적이 있는데 캄보디아에 딱 가니까 얼마나 빈 곳이 많은지 발견이 되었던 게 캄보디아에 딱 가니까 호텔 직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우리 선교팀들 같이 갔었는데 그 호텔 직원이 딱 나와서 차를 운전을 하는 겁니다. 차를 운전을 해주는데 그때 이제 틈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들어봤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단어조차 못 들어봤더라고요. 근데 올해 원단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5천 미전도 종족이 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5천 개 종족이 있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진짜 예수라는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감당할 수 없겠죠. 치유가 필요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카렌이라는 그 선교 캠프를 간 적이 있는데 카렌족이라는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은 이제 태국과 미얀마 사이에 국경지대에서 사는 난민입니다. 난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난민이라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국제법상의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난민입니다. 그런데 국적이라는 것이 없다 보니까 삼산동만한 크기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간호사, 군인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딱 질문해보면 아이들한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 하면
보통 여자애들은 간호사가 되고 싶다, 남자애들은 군인이 되고 싶다. 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적이 없는 사람들 보면서 한편으로 진짜 감사했던 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필 우리 군대 가는 랩런스도 이번 주에 있었고, 또 이번 주에 이렇게 신체 검사 받으러 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랩런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군대도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나게 한 것도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 나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호하는 울타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크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그 축복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는 그 축복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보이지 않냐?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고 문제같이 보이는 것들에 넘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읽진 않았는데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12가지에 잡혀있는 사단의 체질, 시기하고 속임수 쓰고 이런 거를 버리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12가지 사단의 종되었던 그 체질을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것을 체험하였으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플랜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응답을 내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었을 때,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속으로, 그리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서밋의 응답이 무엇이냐, 우리의 예틀, 우리의 각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중심으로, 말씀에 사로잡힌 그 상태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실 줄, 그리고 그렇게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것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특별히 공부할 때, 또 기도하면서 공부할 때 진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진짜 나의 학업이 하나님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증인되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8절에 보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언약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진짜 재미난 구절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또 그리고 수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몸된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손가락이 없으면 불편하고 발가락이 없으면 불편하고 그런 것 같이, 그리고 여기 눈꺼풀이 없어도 불편한 것 같이 22절을 보니까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요긴하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같이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왔다, 그리고 혹은 나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요긴하게 쓰시겠다라고 믿고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나를 이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이 문제, 모든 것을 끝내셨는데 그것을 나 또한 그것을 누릴 대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대사라는 것이 뭐냐면 대사라는 것은 이렇게 그 전체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대사라는 것이 줄여서 대사인데 원래는 특명 전권 대사입니다. 줄여서 대사라고 부르는데 모든 특권과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간 대사라는 겁니다. 대신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선포할, 선전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를 이렇게 불렀다, 그것이 대사죠.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영광일까요? 그 대사가 딱 그런 파송장 같이 이렇게 받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른 해외 주재국에 가서도 그 나라 정상을 만나서 내가 이 대사다라고 하는 그런 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대사로, 그거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일단 공교롭게도 이렇게 대사로 파송했다는 단어가 커미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커미션이라는 단어인데 선교사가 파송될 때도 커미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현장에서 선교사로, 각자 흩어진 대사로 커미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누리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오늘 찬양 드린 것 같이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 속에서 24시, 25시 영원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영적인 축복과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모든 것을 회복했을 때, 그리고 모여서 예배할 때, 장막으로 그 예배 중심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장에서도 그것을 체험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상태의 문제인 것, 그래서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해라. 진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잡았던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되어지던 학업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저는 정말 이 학업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제가 학업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언약의 성취의 증인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병과 문제들을 주시는데
그 속에서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뢰해라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강단 말씀과 원단 말씀을 통하여서 이끌어주셨습니다. 작년 한 해에 저희 고등부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생명의 대열 속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였는데, 우리 한 랩런트가 학교를 두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매년마다 수능 때 고사를 지내는데, 근데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그 해 올해부터 그 고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랩런트가 전사님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원단 말씀을 잡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 한 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랩런트에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원단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말씀 성취의 증인 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참응답의 시작이 되는 그 주역으로 서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시킬 것인 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흩어진 랩런트들, 또 그리고 타지에 있는 랩런트들, 또 멀리 있는 랩런트들, 우리가 오늘 또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언약의 성취를 그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에서도 성취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문제같이 보이는 걸 통하여서 축복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발판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여정으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참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다, 이것이 나의 현장에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매주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시고 그 서밋의 응답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시고 또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배경을 누리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응답의 주역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매 순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